나를 위해 오신 주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가 시작합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저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말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으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며 상고하면서 하늘 영성은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에 보시면 요한복음 18장이 나오고요. 18장은 예수님의 체포와 안나스의 신문 및 베드로의 부인과 빌라도의 신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면 체포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장과 19장은 그 순환 주간 중에 마지막 금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체포, 또 신문, 또 죽임당하신 등과 같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본문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대적들에게 체포당하심으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할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범사가 다 기한이고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인류를 구속할 구원의 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수 잡히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본서의 그 예수님 순환 기사는요, 공간복음과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는데요.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공간복음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이것은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연약한 인성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속자로서의 그 능동적이고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자발성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괴계로 인한 패배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서 죽은 것으로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붙잡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잡히시고, 예,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이 사실에다 초점 맞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같은 사실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배반자 가룟 유다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고 아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죽을 자리 알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피해서 가죠. 아, 이 죽는 자를 왜 가, 내가. 예, 그래서 안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뻔히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곳으로 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잡아 죽여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 스스로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대적들에게 자신이 예수라고 분명히 신분을 밝힌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그들이 횃불을 들고 막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누구 찾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 아닌데? 저 짝에 누구 있던데?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깜깜하고도 모르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내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들에게 나다 라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힌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 대적들이 체포를 칼을 사용하여 제지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점 등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희생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 하라는 얘기요? 너희도 이렇게 본받아라 얘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그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올까봐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죠? 고난이 저 멀리서 오면 벌써 우리는 내 때 36개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영성이 안 입혀지고 새로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대적들에게 체포를 당하시는 위기의 순간에도 제자들을 놓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편없는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나를 잡았으면 얘들을 다 놓아주라. 그럼 제자들을 다 보내주도록 요청합니다. 자, 한편 베드로는 무력으로 예수님의 체포를 저지하려는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행할 십자가 사역의 성격에 대하여 무지함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다 보니까 막 예수님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니까 칼을 쫙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쫙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야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면서 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해. 그러지 말어. 내가 하늘에 12정도 더 되는 천군이 있어. 동원하면 요것들 못 쓰겠냐. 그냥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얼마든지 자기는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열심, 칼을 빼들고 휘둘러서 하는 거 참 대단하지만 어찌 보면 그 베드로의 육신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도 좋은 열심이 있어요. 육의 열심과 영의 열심이 있는데 육신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되 육신의 열심을 내면 안 되고 영의 열심을 내셔야 돼. 아멘.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울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대단한 열심을 가졌어요. 근데 사울이 가졌던 열심은 뭐예요? 육신의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가두는 열심이었잖아요. 바울도 그게 육의 열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데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영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열심 내면 안 돼요. 육신의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베드로처럼 칼 빼들고 휘둘렀죠. 예수님 구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영의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1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안나스의 신문과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안나스가 누구냐면요,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원래 제사장 제도를 보면 이 대제사장은 죽으면 그의 자식 아들들 중에서 그 대제사장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나스는 자기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자기가 대제사장이라서 물러나고 대신 자기의 사위인 가야바를 세워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물려줬어요. 예. 그 어찌 보면 성경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니까 그를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정식 법원 재판하는 재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나스가 불법으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 새벽에 깜깜할 때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갔는데 누구한테 끌고 갔냐면 전임 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건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재판하는 겁니다. 왜 할까요? 자기 사위인 가야바를 돕기 위해서. 가야바가 이제 날이 새면 재판을 할 텐데 그 전에 예수님을 신문해 가지고 이 죄거리를 다 이걸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자기 사위가 빨리 잘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밑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증거들을 조작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억울해서 밥이나 넘어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이런 누명을 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잠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자, 사람은요 억울하면 못 견뎌합니다. 그죠? 만약에 직장에서도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그거 못 참아. 그래서 내가 이런 직장 다니야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억울하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억울하게 거기서 재판을 받아.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방구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 거기에 반응도 하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당당하게 담당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중간점을 보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생략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신문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사실과 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가야바의 그 집 안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 들어갈 수 있었냐면 요한은 이 대제사장들과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 집에 들락날락해서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이런 종들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서슴없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 그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6월절 만찬석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자신만은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라고 호언장 남던 베드로가 불과 하룻밤이 지나기도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첫째는 뭐냐? 그냥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호언장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랬죠.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큰 소리 왜 치지 말까요? 우리는 사실 큰 소리 쳐도 그 큰 소리 친 걸 지킬 만한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허용해 주니까 그게 되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면 진짜 일 안 됩니다. 여러분 일 꼬일 때 보세요. 될 때 하면서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처리하시고 훈련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줘야지. 하나님이 안 풀면 일이 될 듯 하면서 꼬이고 될 듯 하면서 꼬이고 그래요. 예. 우리는 그러면 이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릴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의 그 위협 앞에서 부인 사건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인간의 본성의 한계를 실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베드로 어젯밤만 해도요. 내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도 준비되어 있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한낱 그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라고 비방 정죄하고 맹세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게 이런 전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꾸 보혜사 성령 얘기하냐면 우리는 성령님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 넘어질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지 성령 안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28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본서에는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른 분서에 보면 그 예수님은 이미 그 사내들은 공회에서 사형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죠? 예, 신성 모독죄다 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은 공회는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어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형이라고 언도는 할 수 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있었냐면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을 로마 법정인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사형을 언도를 해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할 때 뭘로 했냐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했지만 이 빌라도 앞에 로마 법정에서는 이 신성 모독죄는 사형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로마의 법정인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 이 신성 모독죄를 살짝 바꿔요. 이거 뭘로 바꾸냐면 정치적 죄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뒤집어 씌우냐면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우리는 가이사 왕이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이건 지가 왕이 되려고 했다. 예, 이건 뭐요? 아주 무서운 죄예요. 그때 당시는 이건 진짜 무서운 죄가 반역죄거든요. 왕이 있는데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요 모든 나라에서 가장 극악한 죄의 형벌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제 그걸 노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정치적인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죄목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이미 그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고발한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빌라도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 관할 아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6월절 특사를 얘기해가지고 내가 특사로 풀어주겠다라고까지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그가 노력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죠. 아마 빌라도는 지옥 가서도 귀가 날마다 간질간질할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할 때마다 저 지옥에 있는 그 빌라도 귀가 막 가려워가지고 네? 미칠 거예요. 네. 바로 이건 뭡니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해야 될 이 총독이 자기의 어떤 앞날만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재판하지 못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영적이에 보죠. 15, 16, 1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오를 범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적 의미로 베드로의 모습을 늘 조석 변개하는 육신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조변석계가 뭐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 그러죠. 근데 요즘 시간이 갈수록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었는데 요즘은 분초마다 변개합니다. 예,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하루도 안 가요. 그냥 분초마다 바뀌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뀌는 이 마음을 변심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굳게 잘 지키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의 마음과 가치관은 항상 주변의 환경에 요동하기 마련이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고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막연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행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웠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장으로 가죠. 19장은 빌라도의 2차 신문과 사형 선고 및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장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16절까지면 빌라도의 사형 선고입니다. 자,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명도 찾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6월절 특사로 석방시키려고까지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뭘 사용했냐면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능욕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만족감을 주어서 그들의 감정을 무마시킨 이후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빌라도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유대인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총독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도록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비유할 경우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조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예요? 예, 빌라도는 자신의 그 유대의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무지한 예수님을 내주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팔면서까지 그 예루살렘 총독의 지위에 연연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그는 로마 정부에 의하여 실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골 지방으로 추방이 됩니다. 예, 추방이 돼서 그곳에서 자살했다고 그래요. 예.
전승이하면 그렇게 그 자리,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지하신 예수님까지 죽으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놓치고 나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목을 맹매어서 죽는 것으로 끝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고 아무리 큰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진리와 의의를 사수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큼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1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예, 선고하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은 그 사형 선고를 집행을 서둘렀습니다. 예. 이것은 예수님의 살해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는 백부장이 지휘하는 일단의 로마 군인들을 딸려 보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하여금 예수님의 처형을 주관하도록 조처한 것 같다. 자신들의 사약한 음모가 성공했음을 안 지도자들은 그 다음날이 유대인의 성일인 6월절이 시작하는 안식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게 여러분 새벽부터 재판하면 불법입니다. 예, 율법에 의하면 해가 떠야 돼. 네. 해가 떠야 정상적으로 재판을 열 수 있는 그게 돼요. 해가 뜬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도 8시나 9시 되어야 이제 법정에서 정식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요, 법정에서 해가 떠야 돼. 해가 떠야 정식으로 법정을 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새벽에 불 켜놓고 불법을 저질렀어요. 사내들은 공회를 불법으로 소집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왜요?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이걸 끝내려면 새벽부터 서둘러야 돼. 그래서 그들은 불법으로 새벽부터 막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미명하에 신속하게 예수님을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문자적인 걸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할 때에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알면 결국 문자적인 것은 사람을 죽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지금도 써먹는 게 뭐냐면 눈에는 이는 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팔레스틴과의 전쟁을 하면서 미사일 한 방 쐈어. 그러면 우리는 눈에는 이야. 그래서 막 미사일 10발씩 쏘고, 예? 한 사람 죽였어. 우리 100명 죽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틴하고 유대인하고 이게 화해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적용하냐면 문자적인 성경을 가지고 들이댄다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는 이는 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과격한 보복, 과도한 보복을 금지시키는 명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사일 한 방 쐈냐? 그럼 너도 한 방 쏴. 한 명 죽였어? 그럼 한 명만 죽여. 그러면 더 이상 그게 번지지 않는 거예요. 확산이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대 때리면 10대 때리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니까 계속 그게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완전 엉켜가지고 지금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 관계는 풀 방법이 없어요. 전쟁으로도 못 풀어요. 지금 전쟁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하고 풀 것 같아요? 못 풉니다. 네. 왜? 그래도 문자적인 적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여러분도 누구를 정죄할 때 이 성경 문자 가지고 적용하시면요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지 죽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예수님을 죽였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율법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지키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야말로 율법의 문자적 규정에 충실하기 위하여 온갖 애를 쓰던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가증함을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표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를 붙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래, 현상금 이렇게 포스터가 있죠. 거기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죄목이 달려 있어요. 뭐 살인, 강간 뭐 이런 법이 있잖아요. 살인범, 강간범이라고 하는 죄명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형을 당하는데 그 죄목을 그 십자가 위에다가 딱 박아 놔서 사람들이 그 죄목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살인죄구나. 저 사람 뭐 때문에 저 사형 당하노, 이걸 알 수 있게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긴 하지만 죄패를 달아야 되네. 죄패를 달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죄패를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어로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딱 붙여놨어요. 그게 죄가 됩니까? 죄목이 돼요? 안 되죠. 그냥 자기는 어찌 보면 소심하게 유대인들에게 반항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그 앞에다가 자칭이란 말을 써라. 자칭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라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아니라 내가 쓸 건 썼다 그러고 빌라도가 안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하게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고 공포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0여 페이지 보시면 다음으로 보면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나누어 가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자, 그 그림들을 보면 한결같이 팬티를 다 그려놨어요. 그죠? 팬티를 그려놓고 마치 이렇게 하체를 가려놨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요 팬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속옷이라고 하는 옷이 있는데 이 속옷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 우리 여성분들이 입는 원피스 같은 것들이, 원피스 같은 형으로 통으로 짠 원피스 같은 그게 속옷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겉옷뿐만 아니라 이 속옷까지 다 벗기고요. 진짜로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옷까지도 뭐냐면 탐욕스러운 이 군병들이 그거 하나 가지겠다고 그걸 또 제비를 뽑아서 그걸까지 나눠 가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그 옷 속옷까지 다 가져갔지만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결국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그의 옷까지도 다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취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언어가 있습니다. 7마디의 언어를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에만 3개가 나옵니다. 가상칠언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 제자에게 부탁한 제3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자기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보소서 여자여 이내야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동생도 많아요. 예수님의 동생도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 모셨냐면 바로 요한, 사도 요한이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쏟으시고 절규하시는 제5원이 28절에 나옵니다. 목마르다. 예,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거기서 피를 흘려서 우리 몸에 있는 이 피를 다 빠져서 말라 죽게 하는 형이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몸에서 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그 갈증이 심할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섯 번째 6원이 30절인데요.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한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하시는 그 순간에도 인성을 지신 존재로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동시에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위한 대속사역을 능히 감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우리의 신분은 이중 국적자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이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이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 시민권이라는 그 권리도 또 의무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가끔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신 분이 계셔요.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세상 나는 뭐 몰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말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뭐 하나님의 나라는 뭐 눈에 보이냐? 나는 이 땅이 좋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은 항상 조화를 잘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42절에 가면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 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까지 잠시 무덤에 장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그 새벽 깜깜할 때부터 얼마나 서둘렀는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오후 3시에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 십자가형은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죽는데요. 예.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4일 동안 매달려서 신음하고 고통받다가 죽을 만큼 아주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완전히 죽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빨리 죽으신 이유는 그는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 예, 그 채찍을 맞으셨어.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40대까지 때리게 되어 있거든요. 40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왜? 40대 이상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대 이상은 때리지 않도록 율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해서 40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근데 빌라도는 39대 때렸을까요? 빌라도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몇 대 맞은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40대 이상 훨씬 더 많이 맞았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으로 탈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찍 맞아도 죽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십자가까지 달려서 피를 흘리시니까 금방 죽을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죽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라. 그죠? 빌라도도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는 6시간 만에 죽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군인이 확인 사살을 합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에 있는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써 완벽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시신을
넘겨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기절설을 주장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서 너무 그냥 기절했어서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놔서 무덤에 들어가니까 시원하잖아요. 그 시원한데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믿음이 없으면 별의별 생각까지 다 하는데요.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죽으셨어요. 군인이 확인 사살을 할 만큼 예수님은 완벽하게 창으로 찔림받게 돼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것은 스가랴 12장 10절에 창으로 찔린 자까지도 그거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 성경의 말씀을 예언하신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 다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형당하신 그 다음 날이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날임과 동시에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날을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위에다가 시체를 미리 치워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든지 절기를 지킬 때는 이런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매달아 놓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빌라도에 가지고 이거 우리가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니까 이 시신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 시신을 처리하게 되죠. 자, 그때에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그를 장사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둘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자, 여기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추종했어요. 예수님 믿었지만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어라고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지는 않았지만 니고데모도 3장에서 와서 예수님을 밤중에 와서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혹시 사내들은 공회원 자리에서 출교당할까봐 자기가 그 출신지를 숨기게 되고 가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사실 예수님을 누가 장사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12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셔야지. 힘들다고 도망가서 마지막에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20장으로 넘어가죠. 자, 20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출현 기사들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에 18절까지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 결국 유대주의자들의 그 사악한 음모와 어떤 빌라도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야합된 결과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못 박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진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갔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원래는 그 장사를 지내기 전에 그 몸에다가 향유 같은 걸 잔뜩 발라서 그 무덤 속에다 장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막 급속하게 빠르게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바람에 물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유를 바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에다가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면서 그들이 뭐예요? 고민을 하나 하지요.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이 돌 무덤을 파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짐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옛날에 그 무덤을 그대로 이렇게 해놓은 곳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입구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여러 또 무덤이 이렇게 많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시신이 죽으면 그 시신을 갖다 그 안에다 넣어놔요. 그럼 돌문을 닫아 놓으면 그 안에서 저절로 썩겠죠. 그죠? 자, 썩어. 그러면 나중에 그 뼈만 남아요. 그럼 뼈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 작은 또 보관함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또 거기다 또 갖다 놓고, 이 가족 장례라고 해가지고 일개 가족에 보면 하나의 묘실을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써요. 예,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이렇게 쓰는 그런 용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돌을 입구에 막아. 이 돌이 크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걱정하면서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무덤은 이미 비어 있고, 예,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뛰어갔죠. 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더라, 시신이 안 보인더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실제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쌌던 그 보자기 그 세마포만 그대로 착 개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부활을 못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 없는 것만 신경 써.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는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남아서 울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향해서 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세요. 울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뛰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사람은 사람의 이 지식으로는, 이성으로는 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다른 건 다 괜찮아. 다른 건 신기하고 재밌어. 근데 예수님의 부활 얘기만 하면 이 헬라 사람들은 그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와 가치관으로는 이 부활, 육시의 부활을 이해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죠. 왜 나타납니까? 왜? 마리아를 통해서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예,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도록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보여줘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 확인해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잘 보여주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네. 도마가 어딜 갔는지 모르지만 도마가 그 예수님이 나타난 현장에 없었어. 그래서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서 막 도마에게 얘기했겠죠. 그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봤다 라고 하는데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예? 나는 손에 못자국이나 손을 넣어봐야 되고, 예?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믿지 나는 안 믿어.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봤다고 해도 안 믿어요. 참 여러분 믿음 제일 대단해요. 여러분 믿음. 예, 안 보고도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안 봐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보고도 못 믿는다니까요. 예. 그냥 도마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못 믿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8일 후에 다시 도마가 있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자, 그래, 손가락에 손 넣어봐. 내 옆구리에 산자국에 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도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2의 가룟 유다가 됐겠죠. 나는 뭡니다. 나 이제 너 집에 갈래 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확신의 말씀에 이 도마가 감동하고 감격했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요, 이 도마가, 그 믿음 없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지금의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인도까지 선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인도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요, 그 도마를 통해서 전해진 인도의 그 복음이 당나라 때 어디로 가냐면 중국에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이 아니라 경교라는 이름으로 이 중국의 당나라 때 중국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기록에 의하면 그 통일 신라 때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대요. 경교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때는 이 동양에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일 영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지만 그게 뿌리를 내지 못하고 사라져요.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나서 미국을 돌아서 다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요. 이때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전에 신라시대 때 받지 않던 그 복음을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이제는 받아들였고, 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지금은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여러분도 이런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로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본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왜 이걸 기록한 줄 아느냐라고 해서 기록 목적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거기 보면 본서의 저자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 1장부터 12장까지, 또 가르침 13절 17장, 그리고 순환과 부활 19장부터 21장에 관하여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뭇사람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본서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많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의 행적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전달하는 데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내용들만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 맞는 말씀만 요약하고 핵심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많아요. 예. 자, 성경은 결코 심신의 수양을 위하여 읽는 도덕적 경전이 아니며, 또 사람들의 종교적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한 허구적인 신화집도 아니다. 대신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유일무이한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들 기록한 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이 해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온전한 부활체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자, 모든 성도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존귀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 영원한 영광의 삶에 비하여 극히 작은 세상의 문제들에 요동하는 편협된 사고와 가치관에서 벗어나 신령한 안목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볼 때 모든 환경을 넉넉히 수용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육신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환경적으로 돈이 없다고 너무 낙심도 안 하고, 예? 또 몸이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도 않고, 예,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지 않은 부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1장입니다. 자, 마지막 21장은 예수님과 7 제자의 디베랴 제와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 14절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 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10 제자 그리고 도마를 비롯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음을 기록한 데 이어서 또다시 디베랴 바다 곧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성경의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가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기와 같은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 심지어 한꺼번에 500명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부분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더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가 어려운데 그들이 봐야만 믿는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과 부활 직후에 주신 두 차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죠.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 만났어도 갈릴리로 갈 생각을 안 해요. 결국 그러다가 그가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가게 돼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갈릴리 호수 가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기도하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 제자들은 아직 그 순간이 못 가서 뭐예요? 가기가 심심하거든.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 줄줄이 따라서 나도 그래서 제자 7명이 쭉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가서 만나 이미 유대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만났는데 굳이 굳이 이 갈릴리까지 가기를 원하셔서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죠?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그곳에 가서 다시 처음 만난 그곳에서 첫사랑 예수님 만난 그 감격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심심해서 야 거기서 만나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사실은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와 비슷한 이적을 행하여 보이셨다라는 것에서 뒷받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배를 잠깐 띄라 그래서 배를 띄니까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지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단 말이에요. 바로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신 겁니다. 3년이 지났어요. 물고기 잡으러 밤새 했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그 3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영성훈련하다가 아이 나 힘들어 나 영성훈련 안 할래. 돌아가면 안 잡히던 고기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예, 하던 사업 안 되던 사업이 잘 될까요? 똑같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영성으로 형성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제자들도 3년 후에 가서 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똑같아. 예, 여러분 영성훈련 포기한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영성을 통해서 영성이 형성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만이 여러분이 새로운 살 길이고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래?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니까 153마리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은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될 시기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예, 예수님 부활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 어때요?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를 고기를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님 뭐라고 해서 처음 부를 때 이제는 너희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전도해도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했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제는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던 참된 비결은 뭐냐면 인간의 기술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예, 그죠? 예,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 153마리를 잡았어. 뭐 자기들이 잠수경을 쓰고 뭐 해서가 아니잖아요. 어떤 기술을 써서가 아니잖아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배 오른편에 던져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잡히더라는 거. 요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순종해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이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물론 이런 교훈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의 증거에 사명을 부여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 식사를 하십니다. 조반 식사를 다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최후에 대하여 예고하신 내용이 8절, 18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자, 본문의 전반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문답으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적이 있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친히 붙여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사용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제부터 너 베드로라고 해라. 네, 요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않냐고 베드로라고 바꿔놨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옛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렀으면 베드로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권사님이신데 시장에서 막 장사꾼들하고 싸우는 거야. 막 싸워. 깎아달라 막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며 싸우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권사님 그러면 여러분 어떡 하겠어요? 장사꾼하고 막 멱살 잡고 머리 잡고 막 싸우는데 아이고 권사님 그러면 여러분 어떡 하겠어요? 창피해가지고 어디 얼굴 들겠습니까? 그죠?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야 베드로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싸울 때 부를 때 권사님 부르지 말고 아줌마 그렇게 불러야 돼. 그래야 덜 부끄럽지.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걸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 은연 중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신 궁극적인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의 사도직을 박탈하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소명의식을 새롭게 고치시켜서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을 각오가 됐다라고 했는데 3번 부인했으니 그 양심에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감히 얼굴이나 들겠습니까? 그죠? 얼굴도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베드로 지금 똑같았을 거예요. 창피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만 부르면 아마 손이 덜덜덜 떨릴 거예요. 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송구스러워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상태로 있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 어찌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예요. 그게 치유가 안 되면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부인한 것을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부분을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치유받은 그가 완벽하게 이제 사도로서 거듭나서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받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 받은 상처들, 옛날에 자기 본인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왜 이거 왜 이런 거 못하세요? 그러면 제가요 어릴 때요 우리 아버지한테요 혼나가지고 매를 맞아갖고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과거에 어떤 그 있잖아요 상처, 그걸 치유하지 못해서 그게 매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옛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뭐냐면 신혼 초에 남편이 나를 때렸거든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20년 30년이 졌어도 계속해서 남편에 대면 그때 나를 때려서 그거 치유 안 받으면요 그거 가지고요 더 이상 부부의 관계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더 이상 베드로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있다면 아마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언니, 형, 동생하고 싸우면서 형한테 맞은 기억, 언니한테 맞은 기억 없습니까? 부모님한테 맞은 기억 없어요? 혼난 기억 없습니까? 상처 없어요? 다 있죠.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상처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방해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것도 고백하면서 이 부분도 치유시켜 주세요 라고 하고 빨리 치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치유가 되니까 베드로는 자유함을 누리게 돼서 그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번 회개하면 설교하면 3,000명이 얘기하고 돌아오죠.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앞에다가 병자들 쫙 깔아놓습니다. 왜요? 그냥 지나가다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나아요. 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이게 치유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는 한간의 억측을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18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자, 거기 보니까 그래요. 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띠를 원치 않은 것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라고 써요? 그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요한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어떻습니까? 라고 그럼 나는 그렇고 그럼 쟤는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둘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저를 죽이든 살리든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올 때까지 저를 살려주는 것도 내가 하고 내가 결정할 일이야.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누가 옆 사람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요. 저 권사는요. 저 집사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 예. 그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나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괜히 가고 오면 옆 사람 신경 쓰이나 집사님 사명이 뭐야? 권사님 사명이 뭐래? 영적인 단계는 몇 단계래? 맨날 다른 사람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자기 거나 신경 써요. 본인이나 신경 쓰고 본인이나 영적으로 받아 쓰고 요게 중요한 거지. 아시겠어요? 예. 베드로가 신경 쓰니까 예수님 너나 신경 써. 여기 신경 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둘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제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을 거라는 잘못되어진 그런 루머가 퍼져서 교회 안에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대 라는 이런 이상한 재림론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런 말로 한 게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는 차원의 말씀이 오늘 이 18절에 23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요한은 사도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제명을 살고 죽으신 유일한 사도가 요한입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중에 순교하실지 제명에 죽을지 젊어서 죽을지 나중에 100살이 넘게 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25페이지에 오시면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주님께서는 너무나 자주 실패하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먼저 책망하시기보다는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신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주님께서는 봐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바쳐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순교할 때까지 충성하고 봉사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되고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고대하는 심정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성도의 전도 사명을 도외시한 채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것은 진정한 재림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공부해서 뭐해? 예? 직장 다녀서 뭐해? 막 그래가지고 공부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맨날 가서 오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잘못된 재림론이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돼요. 잘못된 이런 재림관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바른 재림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할 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내일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영성훈련 하셔야 돼요. 내일 오시는데 뭐 굳이 영성훈련 아니야. 예, 오늘 할 건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빨리 할 거 오늘 빨리 하시고 오늘 밥 할 거 오늘 밥 하시고 오늘 전도할 거 오늘 전도하셔야 돼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하면 바로 그 사람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혹시 제가 기도하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대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 영성훈련 받으시면 안 돼.
그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나 모든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떤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자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훈련해 가십니다. 하나님, 베드로같이 연약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올려 성장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일하는 데 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훈련을 잘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